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계속해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람들이 평소에는 하나님을 잊고 지내다가도 천둥이 치거나 큰 비가 내리면 사람이 연약하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보호와 자비를 간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비 예보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율석본향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복된 안식일,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평안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안식일 환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미 431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3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안식일 은혜의 항구로 무사히 도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일 지친 몸과 마음,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업과 사업에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천사들로 지켜주시고 비바람이 치는 어둠 밤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함으로 이르러 오는 평안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생 청년들을 위한 여름 행사와 지구교회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장막 부흥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회에서 주관하는 캠포리 행사도 좋은 일기 속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몽골에서 선교 봉사를 하고 있는 이주아 전도사와 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안전하게 복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율석본향교회를 찾는 새로운 영혼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최혜숙 성도님, 송혜경 성도님, 김현석 성도 가족들, 황석원 성도님 모두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새신자들에게 좋은 감화와 모본을 보이게 하시며 함께 하늘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된 성소의 물두멍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과 감동과 결심이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물두멍을 살펴보는데요.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물로 씻어 죽음을 면하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아들 집에 가는 길에 비행기를 처음 탄 어머니가 오랜 여정 끝에 마침내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반갑게 맞이하는 아들 레위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글쎄,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비행기에서 계속 사람들에게 밥을 팔더라. 내가 바보같이 그 비싼 거 받아 먹을 줄 알았냐? 잠시 후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참 맛있어 보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값을 지불하면 그 속에 식사와 서비스가 다 포함된 걸 처음 장거리 비행기를 탄 그 어머니는 몰랐던 것입니다. 먼 하늘까지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여정이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것들을 세세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번제단과 회막 사이 그 중간에 물두멍이 놓여 있는데 그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준비와 배려를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된 이 귀한 예식의 의미들을 깨닫고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이 물두멍 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는 물두멍의 재료와 관련이 있는데 물두멍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너는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스로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실제 물두멍을 만드는 장면이 출애굽기 38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고대에는 거울이 유리가 아니라 뭘로 만들어졌냐면 청동, 구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깨끗이 닦아서 광택을 내면
사람의 얼굴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의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거울의 역할을 한다고 지칭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사도 야고보는 거울과 율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내가 가서 씻어야지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율법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 그 율법이 우리로 바른 길을 걷게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울이 우리의 외양을 살피는 물건이라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는가, 내 속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과 우리가 실제로 처해 있는 상태 두 가지를 다 같이 비춰보는 하늘의 거울이다.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에 나의 인성과 인격을 비춰보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눈을 예수께 돌려가 있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얼굴을 주목하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통하여 나의 허물과 부족을 살피게 되고, 세상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면 성령께서 회개자의 마음의 변화와 정결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준다. 우리가 그냥 있으면 변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느낌, 부족, 그것을 가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로 정결에 대한 열망을 갖도록, 회개하도록,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해방시키는 능력이 없지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우리의 죄된 생애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4권 58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결점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의 죄와 부정함을 씻기 위해 열려진 셈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활용함으로 우리의 품성의 옷을 씻고 죄의 얼룩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보고 그것들을 고치기를 거절한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참된 지식을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도 거울을 보셨습니까? 저도 오늘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봤는데 머리가 좀 내려와 있어서 머리도 좀 올리고 또 화면에 잘 나와야 돼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살핍니다. 요즘 거울 앞에 서서 가끔 치아가 너무 또 누렇지 않나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살피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은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그 말씀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애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로운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물두멍에서의 씻음. 물두멍에서의 씻음은 정결함과 거듭남을 경험하게 합니다. 자, 19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제 물두멍이라는 큰 그릇이 있고, 대야 큰 그릇이 있고, 그 밑에 받침이 있어요. 오늘 단톡방에 제가 솔로몬 성전의 물두멍 그림을 올려놨는데, 큰 대야가 있고 그 밑에 받침이 또 노수로 되어 있고 그 가장자리들은 백합화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도 물이 있고 그 아래도 물이 있어요. 물두멍 주변에 모여서 그 물을 떠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자, 희생제물의 피를 제단이나 성소로 가져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그들의 손발을 씻습니다. 물두멍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저장하는 그곳에서 물을 떠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두멍이나 그 받침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물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 물두멍을 가득 채운 깨끗한 물, 이 물은 터진 반석에서 왔어요. 터진 반석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그 물을 통하여 제사장들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눈을 뜨지 못하는,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진흙으로 일기신 후에 그에게 말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씻음을 받고 정결해지고 거듭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물두멍과 그 받침에 물에 잠기고 씻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결을 주셨다. 이 의식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장차 용서와 정결을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새 생기를 주는 평화의 못이 되실 그분을 가리켰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우리를 씻기는 평화의 못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물두멍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에서 제물이 드려지는데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하여 죄인들이 용서받아요. 그 속죄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 사람은 이제 용서받았고 의롭다고 인정받아요. 그게 칭의의 경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속하셨다. 그렇게 믿는 순간 우리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 번제단의 제물을 드린 후에 정결케 하는 은혜를 나타내는 물에 계속해서 씻음을 통해서 번제를 통하여 정결해진 죄인이 그 깨끗함을 유지해가는 과정을 이 물두멍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물로 계속 씻고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 다른 말로 하면 성화되어 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봉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받고 성경의 원칙들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적용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정결함이 유지되고 거룩함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막들에서 반복된
그 물에서 계속해서 씻는 그 기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야 하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목욕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십니까? 세수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나요? 매일의 깨끗함을 위하여 우리가 하루에 2번, 3번 얼굴을 씻고 매주일 혹은 인터벌을 두고 우리가 목욕을 하는 것처럼 매일의 생애에 이런 씻음의 경험, 정결함의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가 얻은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장하며 나아가는 성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물을 통해 정결함과 새롭게 됨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왕같은 제사장인데 매일매일 이런 씻음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깨우침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는 일을 통하여 정결함과 새로움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경험이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두멍에서 씻는 것은 우리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세종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했는데 그것과 그 의미가 통합니다. 자, 우리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과 21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우리에게는 물두멍이 없는데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이 표상하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후의 일들을 통해 나타났고 우리가 그 의미와 또 명령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침례를 통해서 죄를 씻고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들에 있던 이 물두멍은 1차적으로는 침례를 표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깊은 감사가 마음속에서 날마다 뜨거워져서 엄숙해질 때 그는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나의 욕망과 정욕을 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결심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 표로 침례를 받습니다. 이제 물두멍에서 씻음을 경험한 이 침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에 있어서 그 과정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침례와 구원은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후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모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침례를 통해 죄의 씻음을 받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의 그 씻음이 반복되는 것처럼 물두멍은 또 다른 의미에서 세종예식을 예표한다,
손과 발을 씻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종 예식을 예시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 물두멍의 씻음은 그리스도의 세종 예식에서 신약에서 성취된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위임식 하는 날 그들의 온 몸을 씻었어요. 깨끗하게 씻고 정결한 의복을 입고 제사장의 일을 시작했어요. 후에 그들은 성전 봉사를 하는 동안 항상 그 뜰의 먼지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제사를 하러 간다거나 새로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손과 발을 씻는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의 소망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처럼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바 되었으나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씻은 바 되었고 침례를 통해 새 사람이 되었지만 때때로 죄악과 접촉함으로 마음의 순결이 더럽혀진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시다. 그분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과 교통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후에 정기적으로 어떤 예식을 한다고요? 세종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발걸음이 정결해지도록 거룩한 물두멍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나오는 것입니다. 세종 예식을 통해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졌는데 그동안 또 한 분기를 살아오는 동안 내 생애와 내 마음과 삶이 죄로 얼룩졌음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예식의 예표를 우리는 구약의 물두멍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미리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물로 씻어 죽음을 면하라. 물로 씻어 죽음을 면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침례의 감격,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는, 끊이지 않는 세종 예식의 감격을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늘 정결함을 유지하고 구원의 후사로 꼴지워져 가는 것입니다. 후에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는데요. 열왕기상 7장을 보면 노수로 직경이 약 5m나 되는 큰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5m짜리 노수로 만든 어마어마하게 큰 대야를 상상해 보세요. 그 큰 물두멍을 만들고 뭐라고 불렀냐면 바다라고 불렀어요. 크기는 큰데 뭐 또 굳이 바다라고까지 할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큰 놋그릇을, 어마어마하게 큰 그 놋대야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붉은 구릿빛이 나요. 그 큰 물두멍, 그 아래쪽으로는 소 12마리를 이제 3마리씩 구리로 만들고 사방을 바라보게 하고 그 아래에는 이제 받침이 있어요. 물두멍의 물이 그 아래로 내려와서 받침을 흥건하게 채우면 제사장들이나 씻음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 물을 떠서 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두멍의 크기와 아름다움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기도할 때에 또 백성들에게 말을 전할 때에 물두멍, 이 바다 곁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 바다 곁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곳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늘 유리바다를 살펴보았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에 서서, 그래서 이제 구리로 만든 붉은 그 바다의 모습이 마치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의 모습, 그것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 성전의 뜰의 모습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 바로 이 하늘 유리바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비행기를 탄 사람에게 기내식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 구원을 지켜갈 수 있는 것들을 세심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성소의 물두멍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쁘게 일하게 된다면 우리는 마침내 물두멍, 바다를 지나서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하늘을 상속하기 위해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율법 앞에 자신을 비추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안식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과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봅니다. 주여, 한 주일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삶이 죄에 물들고 얼룩진 부분이 있사옵거든 주여, 이 복된 안식일 우리를 다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다시 살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성령님이 두드리실 때에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을 붙잡고 그 아름다운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의로워진 우리의 모습과 마음을 날마다 유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안식일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늘 유리바닷가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묵상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비바람이 치는 어두운 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교회로 오는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기쁜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안식일 되시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